두 아이를 둔 주부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돈은 많지 않지, 아이들은 말을 안 듣지, 짜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가 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혹시나 해서 병원을 넘어서 검사를 해보니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해도 사망률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와서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보험 증서를 찾아놓고 또 적금 통장을 다 찾아놓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하고 옷장 열어서 아이들 옷을 정리하다가 그냥 넋을 놓고 울어버립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며 남편에게 한마디 해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주저앉습니다.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서 너무 감사하게 어려운 수술을 잘 끝내고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요. 큰아들이 수술 때문에 깎은 엄마 머리에 이쁜 가발을 씌워줬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모자를 사왔다 그래요. 어린 것들이 엄마 아픈 줄 알고 또 엄마 마음을 헤아려 그 엄마를 위해서 작은 정성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퇴원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이 주부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는 짜증낼 시간이 없더래요. 바뀝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장난치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더래요. 지쳐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반찬은 뭐 해줄까? 늦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새끼들을 위해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안쓰럽더래요. 갑자기 찾아온 뇌의 종양으로 깨달은 게 이거랍니다. 일상의 작고 평범한 모든 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짜증스러웠던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가 모두 감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고 간절한 소원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내게 이런 일상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절함일 수 있어요. 그 간절함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라는 말 있죠.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그 사람들 내 옆에 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얼굴 보고 내가 더 잘할게. 그런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서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할게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할까요? 뇌종양에 걸려 한번 다 겪어보게 해달라고? 아니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인데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어떨 땐 짜증스러운데 그 짜증스러운 시간까지 누구는 갖고 싶어서 매일매일 눈물로 보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계명에 네 자녀를 사랑해라라는 말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게 자녀인데 그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그것을 명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 자기 삶을 다 소진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이상한 것은 다른 계명에는 다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유독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꼬리표를 좀 달아놓았어요. 신명기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건강과 장수를 해서 웰빙을 말하죠. 웰빙 한창 유행했습니다. 운동을 말하죠. 먹는 걸 잘 먹어야 되고 운동을 잘해야 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수와 복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너를 낳아 너를 기르신 너희 부모를 공경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읽은 레위기 주제는 거룩입니다.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요. 너희도 거룩하다. 이거를 말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말씀하시고 나서 3절부터 삶에서 거룩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먼저 나온 게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다시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지침을 주는데 안식일을 지켜. 이게 먼저가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거룩의 실천을 위해서 안식일보다 부모 경외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복을 준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경이 뭐냐는 거죠. 먼저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무게를 인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무게를 인정하다. 다시 말해 네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들으라는 얘기죠. 대충 흘려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래. 야레.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경외가 바로 야레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야레입니다. 그런데 그 야레라는 단어를 부모를 향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님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로 내 부모를 섬기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어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자그마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하고 또 몇몇 성도님들 좀 만남이 있어서 식당을 한번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잘 꽉 차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가족들 단위로 부모님을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니 직장 갔다가 토요일 날 주말 돼서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나온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저도 그랬습니다만 나이 들어 움직이기도 힘든 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잔뜩 시켜놓고 누가 먹어요? 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버이날 어머니 식사를 가자 했으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니들이 먹고 싶은 거 시켜라. 아니 그래도 말씀하세요. 뭐 시켜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는 괜찮아. 니들이 먹고 싶은 거 시켜. 아니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엄마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그랬더니 걔놈의 새끼들 처먹기 니들이 처먹기 내가 먹냐?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매년 어버이날이면 어머님이 오시고 다니면서 시켜놓고 우리들이 다 먹지 어머니는 잘 못 드셔요. 위암 치료받고 난지 얼마 안 되시기도 했었지만 휴증도 있고 그래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연세 드시니까 당뇨도 있고 그래서 마음껏 못 드셔요. 어머니 바람이 뭐예요?
그 돈을 접어 아껴다가 내 통장에 꽂아주면 좋을 텐데 지들 먹느라고 다 돈 써놓고 용돈은 쥐꺼리맞게 주고 그게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말은 못하겠고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겠고 그걸 나중에 어머니 욕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한번 설교할 때 꼭 이 얘기 해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 어머니는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한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뭘 시켜 먹더라도 조금 때로 가지 말고 조금 음식값은 조금 줄이고 용돈을 더 얹어드리는 게 좋다.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음식을 먹이고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처럼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딸들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짜증스럽게 할 때 있잖아요. 제 어머님만 그랬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계실 때 이런 투로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 엄마는 이렇게 가방을 뒤져. 엄마는 왜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와. 그런데 제 어머니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가방을 뒤지고 가면 쓸데없는 걸 많이 사오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 이런가 보다. 아이고 아들 어쩌면 좋으니 내가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가방을 들들 뒤냐고 정신 챙기라고 그러고 왜 쓸데없는 거 사오냐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내가 그런다 어떡하면 좋으니. 그래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나도 엄마처럼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 학대가 매년 증가한답니다. 5년 전보다 좀 놀래주세요. 40%가 증가했대요. 해마다 노인 학대가 늘어간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건 노인 학대 주범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뭐 요양원 이런 데 보내놓으면 그분들이 학대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가 아들과 딸이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학대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효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당부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큰 걸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작은 말 한마디까지라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충 듣고 흘리지 말고 귀 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설교할 때 했던 예화인데요. 아빠가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가끔 정신이 돌아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까치를 보고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까치예요. 얘야 저게 뭐냐. 까치예요. 좀 이따 얘야 저게 뭐냐. 까치라고요. 물어볼수록 언성이 높아져요. 아버지 까치라니까. 아 그만 좀 물어봐요.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정신 들었는지 주섬주섬 들어가서 책 한 권을 가져 나오더래.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일기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기장을 내밀더래요. 뭔가 싶어 떠들어봤더니 아주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면서 썼던 글이랍니다. 아이를 넣고 우리 아이가 저게 뭐야 아빠? 꽃이란다. 저게 뭐야 아빠? 꽃이란다. 20번을 더 물어봤대요. 그때마다 꽃이란다. 우리 아이가 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기뻤다라고 써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울었대요. 내 아버지는 날 키울 때 이렇게 키웠는데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해줬는데 나는 이게 귀찮아서 소리를 질렀나.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한참 울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말할 때 당연한 걸 물어본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을 모르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 암을 가지고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면 나를 배우게 하려고 배우지 못한 걸 거예요. 내 부모가 좀 누추한 모습이라면 나를 근사하게 화려하게 만들려고 택한 누추함일 거예요. 오늘 나를 잊게 하기 위해서 내 부모는 포기한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무겁게 부모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좀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이요. 똑같은 얘기였습니다만 좀 뉘앙스가 달라요. 가치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만큼 투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이 되는 거라면 다 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왜요?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병들어도 병원 안 갑니다. 왜?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도 맞는 걸 먹지 못합니다. 왜?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돈은 모으는 거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래요. 왜? 돈이 제일 귀하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론을 보고 심리를 간다네요. 왜요? 돈에 가치가 있으니까. 음식에 가치를 두는 사람 꽤 많습니다. 뭐 있어? 먹는 게 남는 거지. 왜 돈 벌어? 먹느라고 남는 거, 돈 버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시간을 달려갑니다. 번호표를 받고 2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쭈꾸미를 먹고 와요. 쭈꾸미. 미친 거죠, 제가 볼 땐. 정신 나가는 거죠. 집 앞에 나가도 쭈꾸미 있어요. 그런데 왜 3시간을 달려갈까요? 들었어요. 맛있대요. 맛집이래요. 방송 한번 타면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심지어 교회 권사회에서도 이런 짓을 합니다. 들어봤어? 뭘 들어봤어? 텔레비에 나오는 거 못 봤어? 쭈꾸미를 잘하는데 바래바래 싸가지고 회배 걷어가지고 차 타고 굴러갑니다. 있어요. 왜? 음식에 가치를 둔 사람, 이게 아깝지가 않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외모에 가치를 두면요 얼마나 외모를 가지고 씨름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머리를 툭툭 털고 그냥 로션만 바르면 끝이지만 외모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나오는데 1시간 걸려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교회 나올 때 부부싸움 중에 1위가 뭐냐? 화장하는 시간이래요. 옷 입는 시간이래요. 남자는 툭툭 떨고 나오는데 기다리면 힘드니까 또 그런데요. 먼저 가! 그런데요. 그러다가 안 가, 이씨! 그러고 집에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면서 그런데요. 사단이가 역사에서 그렇다고. 사단이가 아니오. 내 화장 때문에 그렇지. 그런다고 특별히 이뻐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충 말로도 이뻐지면 왜 시간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침에 바르고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발라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걸 또 저녁에 다 지워요. 전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또 안 지워지니까 지우는 또 뭐가 있어. 약이 있나 봐요. 그걸 갖다가 또 클렌징 폼에다가 또 막 바르고 또 지워요. 그 비싼 걸 왜 살까 지울 걸.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하루 한나절 바를 거를. 근데 여자들은 이걸 아까워하질 않아요. 제가 볼 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철마다 옷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옷 남주는 걸 아까워하질 않아요. 왜? 외모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어디에 재물을 많이 투자하는가를 보면 내 가치가 나와요. 가치의 방향이 나옵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가치를 네 부모에게 두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것만큼 내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큼 내 부모에게 가치를 둔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하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부모를 위해 막 쏟아부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TV에 프로에 나와서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효를 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랬는데 이걸 재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효를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랍니다. 효를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효는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래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 효도는 뭐냐? 내가 잘 되는 거다. 내가 잘 되는 거. 그래서 효도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효도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TV에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건 말장난 아닌가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해요? 네가 잘 되는 게 효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게 부모에게 효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자녀가 잘 되면야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좋죠. 그런데 최고의 효는 그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거 1위.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3위까지도 이게 없어요. 1, 2, 3 이게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1위.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따박따박 정한 날짜에 부모 통장에 용돈 꽂아주는 거래요. 그리고 매년마다 용돈을 올려주는 거. 이번 초에 어머니가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목소리가 벌써 야, 예, 왜 안 보내? 뭘요? 아유, 용돈 치사스럽게 이런 걸 얘기한다.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제가 용돈 주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4년 됐나 5년 됐나.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달란 말도 안 하셨고. 그때부터 그래도 야 용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적더라도 좀 통장에다 해서 해라. 야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아유 치사스럽게 진짜 그러셨어요. 그러고 했는데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짜증났겠냐고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 좀 올릴게요. 그리고 동생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동생이 막 웃어요. 하긴 그래 형 우리가 너무 적게 드리긴 했어. 그리고 100% 올려야 되는데 25% 올렸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내가 잘 되는 게 효도라고요? 아니에요. 잘된 내가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통장에다가 용돈 꽂아줘야 그게 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게. 공격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잠언서 3장 9절을 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다시 할게요. 시작.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이 그런 거예요.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공경이라고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를 썼다 하면 네 부모에게도 재물과 소산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 아멘을 하려고요? 다시 할게요. 인사합니다. 용돈 꼬박꼬박 드립시다. 시작. 하세요. 시작. 부모의 결핍, 부모의 필요를 채워가는 거, 이거 필요해요. 어머니들은 그래요. 됐다. 네 애들도 있는데 어려울 텐데. 아니요. 많은 분들이 부모가 하고 나면 효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뻔한 말인데 실천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처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너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해라. 보답이 뭐예요?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는 것을 보답이라 그래요. 우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흐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준붕에 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됐다고 보답해야 돼요. 다시 말해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빚줬으니까 갚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다 줘도 생색을 낸 적이 없습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더 좋은 부모 못 돼서 그것이 뭔데 미안하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못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려가는 사랑을 조금 뜯어다가 위로 좀 올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미 부모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공경할까요? 가슴치고 후회만 해요? 아니요. 제 아버지는 제가 철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철들기 전에. 아버지는 제가 빨리 커서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사형선고를 받고 생명의 수를 연장받아 살아가는 아버님이었기에 언제 갈지 모르니 내 아들이 빨리 커서 그에게는 내가 조금 더 살아서 내 아들이 장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가 누구인지 보고 싶어 했고 제가 낳은 제 자식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아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에게 마지막 저 부탁하면서 우리 우정이 잘 부탁한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때가 되면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제 아버지는 그게 간절한 소원이셨어요. 그런데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 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믿는 것은 저 하늘에서 제 삶을 지금 지켜보시면서 제 사역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지금도 응원하시면서 기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병환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전부 하나님의 섭리이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고 어려서부터 금식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야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하늘로 가셨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투병 생활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목회 활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 아버지의 그 힘듦과 아픔의 시간, 투병 생활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그 은혜에 보답한다 여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경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 하는 경로잔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내 부모님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부모님이시기에 또 우리는 다 그분들의 자녀이기에 네 부모 내 부모 할 것 없이 우리가 효를 다하지 못했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며 복음에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고 최선의 섬김으로 다하지 못한 효를 그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담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받아들이랍니다. 그리고 가치 여기랍니다. 그 부모를 위해 시간과 재물을 아끼지 말래요. 이미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 부모를 생각하며 그 부모의 헌신과 희생의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네 자리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저기서 너를 응원할게. 예,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살점을 다 뜯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 희생이요.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